열왕기상 10장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사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말씀이 조금 다른 아주 미묘하고 그 뜻을 보이는 그대로,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한번 읽은 다음에 보이는 그대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곳곳에 하나님이 정말 이 열왕기상 10장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는 바가 아주 숨겨져 있는 단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그냥 10장 전체를 보자면 솔로몬 왕이 큰 축복을 받았구나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인 것처럼 10장 전반부에는 솔로몬 왕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이 아라비아 반도의 끝에 있는 스바라는 나라에서 여왕이 친히 찾아와서 화친을 맺을 정도로 강력한 그런 위세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스바 여왕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의 다른 나라의 왕이나 신하들이 와서 화친을 맺기 위해서 찾아왔을 정도로 솔로몬 왕의 위세가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14절에서 29절까지의 내용은 솔로몬 왕의, 즉 이스라엘의 부귀영화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특징적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자면요. 우리 처음에 이 세금의 액수가 금 666달란트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금 1달란트로 1,400여 명의 노예를 살 수 있는 금액이었는데 이걸 환산해 보면 100만 명 정도의 노예를 살 수 있었고 또 지금의 돈으로 가치를 환산하자면 1조가 넘는 돈이었다. 어마어마한 돈이었죠. 그 외에도 솔로몬이 잘했던 것이 중개무역입니다. 중간 정도의 위치에서 북쪽과 남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상인들, 어떤 나라들을 통해서 중개무역을 통해서 많은 세금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얻게 된 결과물인 하나가 500여 개의 크고 작은 금방패를 만들어서 성에 두고 실제적으로 솔로몬이 왕의 행렬을 하거나 할 때 그 금방패들을 가지고 500개를 가지고 다녔으면 얼마나 그 위세가 대단했을 것입니까? 또 솔로몬 왕이 앉은 보좌도 귀하디 귀한 코끼리 상으로 커다랗게 만든 보좌, 그리고 거기에 정금으로 입혔던 것입니다. 그 왕의 자리가 얼마나 멋들어졌는지 20절 후반에는 어느 나라에도 이와 같이 만든 것이 없을 정도로 대단했다. 그냥 하나의 상징물 같지만 많은 어떤 세금들, 그다음에 금으로 만든 방패, 그리고 상아와 정금으로 입힌 보좌, 왕의 자리가 그 솔로몬 왕 자체의 위세와 어떤 어마어마한 축복 같은 것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모두 금으로 되어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당시의 강력한 군사력을 상징하는 병거와 마병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었다. 쉽게 말해서 이 10장 전체를 그냥 간단한 문장으로 얘기하자면 솔로몬 왕, 이스라엘은 돈도 많고 주위의 나라에게도 인정받고 군사력도 많고 별 문제 없는 아주 부강한 나라였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축복하실 때 제가 간략히 13절만 읽으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약속하시는 장면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10장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부귀 영화, 군사력, 다른 나라가 화친을 맺을 정도로 찾아올 정도면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두 가지 단어가 굉장히 찜찜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 단어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네, 금입니다. 금. 금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해요. 금이 뭐가 문제가 있겠나 싶습니다. 금 좋고 어떤 그 명예를 상징하고 부귀를 상징하니까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 축복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이 왕에게 연결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7장 17절을 성경 혹시 있으시다면 찾으시고 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울 때 두신 법칙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즉 왕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왕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중요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즉 왕을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며,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여러분, 지금 솔로몬 왕의 지금 모습은 무엇으로 상징됩니까? 예, 모두 금이었다. 쉽게 말해 금으로 떡칠을 했다는 거죠. 자기의 자리, 뭐 방패, 그 다음에 자기가 먹는 그 음식 기구들 모든 것이 금이었어요. 은도 아니고. 콕 집어서 일부러 금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이 금이라는 것은 즉 자신의 명예와 부귀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즉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존재이죠. 자신을 절대 드러내지 못합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왕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 왕, 첫 번째 왕은 파멸되고 죽게 되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가 금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기를 뭔가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를 받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견고히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원리였는데, 지금 솔로몬이 뭔가 어긋나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이죠. 금을 통하여서. 금으로 전체적인 것을 떡칠하면서 자신의 부귀 영화를 뭔가 자랑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또 이런 느낌과 같이 이 열왕기상 10장에는 열왕기 저자가 마치 솔로몬을 이렇게 향하여서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 1절, 우리 10장 1절 어제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4절에도 굉장히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24절 오늘 본문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솔로몬 왕이 뭔가 지금까지 다 만들고 내세우고 이 나라가 부강해진 것 같지만, 열왕기 기자는 하나를 콕 집어서 얘기하는데 뭐냐면, 솔로몬이 지금 세우고 뭔가 좀 풍성하게 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다 여호와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자신 혼자 모든 것을 다 한 것이 아니다. 이 솔로몬이 이렇게 잘 나가는 것, 엄청난 것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뭔가 달려가는 솔로몬에게 브레이크를 거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찜찜한 단어는 28절과 29절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28절과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여러분, 뭐 특별히 문제될 게 뭐가 있을까요? 그 군사력을 부강시키기 위해서 말을 사고 이런 얘기인데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사실 알 수 없는데, 아까 봤던 신명기 17장 본문, 즉 왕을 세울 때의 법으로 두었던 말씀인 17장 16절에 보면 이 28절과 29절 내용이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은 신명기 17장에서 17장 16절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애굽으로 가서, 애굽이 그 당시에 강력한 부강한 나라였고 말이 많이 생산되니까 애굽에 가서 말을 사오지 말라는 거예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데, 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면 애굽은 그 당시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솔로몬도 그 애굽의 바로의 딸과 이제 결혼했기 때문에 어떤 처갓집에 가듯이 뭔가 이렇게 힘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군사력이고 하나님의 그들이 힘이 되어야 되는데, 뭔가 다른 것을 자꾸 의지하면서 애굽이나 다른 강대한 국가가 가지고 있었던 다른 힘, 어떻게 보면 이제 11장부터 등장하는데, 다른 신들,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길 것을 우려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이 왕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결정해주는 공동체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힘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부귀 영화이고 군사력이고 능력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어떤 것을 꾸어와서 빌려와서 얻어와서 강해지는 존재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강해지는 존재이고 이길 수 있는 존재인데 다른 것에 금의 어떤 명예의 강력한 군사력의 마음을 뺏길 때 거기에 하나님을 전혀 두지 못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찜찜한 이 그 느낌은 11장부터 이제 아주 가속도를 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11장 4절 있으시면 보시면 솔로몬은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어떻게 합니까?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여러분 9절과 10절, 11절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에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와 금이 너무 많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군사력도 막강해서 야 이 엄청나게 이제 아무 문제가 없나 보다 엄청난 축복인가 보다 생각하지만 아니죠. 하나님이 없는 금, 하나님이 없는 군사력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악이고 그들을 파멸시킬 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힘과 능력과 부귀와 영화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먹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강력하게 하시지 않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고 아니면 움직이지 않고를 결정하는 것이지 세상의 기준과 판단과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성공할 것이다, 잘 될 것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강력한 군사력, 다른 나라도 인정받는 강력한 힘, 부귀 명화, 영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신명기 말씀,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봤을 때 솔로몬은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죠. 너 많은 금을 가지지 말라. 너의 마음을 나에게 향하도록 만들어라. 너 많은 군사력을 가지지 말라. 가장 강력한 애굽에게 의지하지 말라. 나를 의지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점점 그 마음을 뺏기고 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금치를 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다른 나라의 여인들과 이렇게 결혼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무너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공동체의 일원이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세상으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절대적인 기준은 무엇입니까? 돈과 명예이죠. 지금 말하고 있는 강력한 힘이죠. 그것이 나를 살게 하고 그것은 나를 보존하게 하고 이 세상에서 나의 가치를 증명한다고 얘기하지만 그 세상의 논리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잃어버리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는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마치 머리털 다 빠진 삼손처럼 아무 힘도 주어지지 않는 존재이죠.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을 때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삼손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성령이 있을 때에만 강력한 존재로 이 땅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금으로 힘으로 살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의지하는 힘, 금, 병마, 무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강력한 힘, 나를 이끌어가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를 파괴시킬 수 있는, 파멸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무기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와 능력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가고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추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꼭 결단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주님이 여러분을 세우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흥황케 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번성케 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또 저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